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 새벽 어둠을 가르고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고요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새 힘과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기도의 자리에서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때로는 원망이 싹트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기도의 끈을 놓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괴로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줄 알 정도로 한나는 끈질기고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결국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나처럼 우리도 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아주 불의하고 이기적인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도 있었습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기댈 곳 없는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의나 긍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와 끈질기게 간청하자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소원을 들어주어야겠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6절과 7절과 같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불의하고 이기적인 재판관과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끈질긴 간청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사랑과 정의의 아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어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 이기적인 재판관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전해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히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끈질긴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이며 믿음의 훈련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은 끈질긴 기도가 결국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끈질긴 기도는 바로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의 능력과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를 번거롭게 여기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쉽게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려 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믿음으로 다시 아뢰오니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